제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되면 잠이 많이 오죠. 저도 그렇더라고. 한 1시 조금 넘으면 잠이 살살 와가지고 아이고 오후를 또 어떻게 보내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찬양하면서 잠이 확 깼습니까? 아니면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지금 거의 자기 직전입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인사하는데 정신은 좀 못 차리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등짝 한 대씩 때려도 되겠습니다. 예. 자, 한 사람도 졸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예배 시간이, 감격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뉴질랜드 오니까 그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손으로 이제 쓰는 편지 있죠. 손편지라고 하는데 손편지 쓰는 걸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상탄 카드나 이런 것들도 보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보니까 전혀 아니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규서 형제 아닙니까? 써본 적이 없어요. 예, 저도 편지를 참 많이 받아요. 이 한국에 있을 때도 많이 받았고 뉴질랜드에 와서도 편지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30 몇 통 이렇게 받아요. 어떤 편지를 받을까요? 인터넷에 메일함을 열면 하루에 한 30개에서 많을 때는 한 50개 정도 이메일이 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열어봐요. 어떤 편지가 왔지? 매일마다 이제 보는데 보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의 이름이 보여요. 배 누구, 최 누구 이렇게 이제 와요. 제목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더라고. 누가 또 나한테 편지를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 뭐가 있을까요? 스팸 메일, 광고 메일이에요. 어떤 거는 뭐 물건을 사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참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뭐 이상한 메일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제가 하루에 30통, 5통, 50통 이렇게 메일을 받아도 한 99%는 다 스팸 메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메일함을 열면 여러분에게도 편지가 매일마다 뭐 조금씩은 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메일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오늘 30통이나 왔네. 오늘 50통이나 왔네. 어쩔 때는 좀 일이 바빠가지고 한 2, 3일 뒤에 메일 확인하면 100 몇 통 와 있고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어때요? 짜증납니다. 이거를 또 씌워야 되나?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계속 보낼까? 참, 그래도 한편으로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살아야 되니까 보내긴 보내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메일 받아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웬만한 사람들은 그 메일, 스팸 메일 받으면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거 다 쉬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짜증이 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저하고 뭐 개인적인 친분이나 관계가 없고 그냥 보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보낸 그런 광고이기 때문에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으로 바로 삭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관계가 없고 그리고 사랑이 없는 편지는 아무리 많이 보내어도 또 받아도 기쁘지 않고
우리한테 유익이 없는 것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계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받는 편지는 받을 때 어때요? 여러분 기쁘고 그리고 한자 한자 진지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읽어 나갑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실제로 이건 받은 편지예요. 시골에 있는 이제 한 집사님이 편지를 보내줬어요. 편지를 보내줬는데 이제 새해가 시작된다고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제 손으로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다가 손으로 예쁘게 그림 그리고 색칠도 하고 또 꽃 같은 것도 하나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엽서 형식으로 된 걸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뭐 내용은 길지 않았어요. 그냥 한 해 수고했고 내년에도 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라는 그런 편지였지만, 그러나 누가 보냈는지 제가 알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인사 이야기였지만 이 집사님이 얼마나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의 형편을 좀 더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면서 참 감사하고 그림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그리셨을까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도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편지가 오면 바로 휴지통에 버리지 않아요, 그죠? 그런 사랑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가지고 잘 보관해 놓고 또 다음에 또 생각나면 보고 싶어하는 그런 편지로 우리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저도 이제 받았던 편지 가운데에 가장 기억에 남고 소중한 편지를 꼽으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아내한테 받은 편지겠죠. 그 가운데 이제 기억이 많이 나는 게 군대에 있을 때 받은 편지예요. 군대에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누구라도 편지 쓰면은 막 가슴에 감동이 되고 그런 외로운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군대에 있는데 이제 아내하고 그때 연애하고 있을 때니까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에 뭐 별다른 내용이 제 기억에 뭐 특별히 많지는 않았는데 그냥 뭐 잘 살고 있나, 별탈 없이 잘하고 또 나중에 보자 뭐 이런 내용이 그냥 편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으면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군대에 있으면서 막 답답하고 외롭고 또 어떨 땐 짜증도 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편지 하나 딱 받으면은 이제 마음이 막 다 잡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지.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지. 그래,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뭔가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고 또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를 그런 편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담긴 편지는 보관하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겠다, 내 삶의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게 편지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위로와 사랑의 편지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질책의 이야기가 담길 수도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왜 그러고 있니?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질책도 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보내면 열받지만 나하고 관계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면 이게 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이제 생기는 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이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는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는 편지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세웠던 교회였어요. 주 51년쯤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를 세운 것이. 그리고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게 한 주후 62년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기간, 사이 기간이 한 10년 정도 지난 그런 시기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워진 지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교회 가운데 뭐 기쁨도 있고 열정도 물론 있었겠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어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그 당시에 교회가 막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활성화돼 가지고 많이 모이고 그러진 않으니까 이 교회가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뭔가 해야 되는 일들 또 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다른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비를 부담하기도 했고요. 또 지도자들과 선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참 많이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기쁜 내용도 참 많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서신인데,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기쁨 가운데 있진 못했어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갇혀 있었냐면 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메인 상태다라고 빌립보서 1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자유로운 신분으로 복음을 막 전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증거하다가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누가 보아도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명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로마로 후송되는 가운데 백부장이었던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근위대에까지도 복음을 증거할 정도로 이 바울은 갇혀 있고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뭘 잘 알고 있었냐면 내 혼자만 지금 잘해서는 안 된다, 나 혼자만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또 자신을 도와준 교회,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렇게 매여 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가서 돕지 못하고 있는 그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인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 안에 인간적인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에 대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륜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신앙의 깊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뻤으니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뭔가 능력 있는 일이 일어나고 또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것을 가르쳐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이 성도들이 힘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계속 이렇게 그냥 믿고 가도 되는 걸까? 라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본문 가운데 이제 살펴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각자의 주장을 그리고 각자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지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모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 안에 거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이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편지를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나임 청년부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모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기도와 고민과 관심이 없으면 빌립보 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참 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지만
인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가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반적인 사회 모임과 다른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자 혼자서는 교회를 이룰 수도 없고 교회에 속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각기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빌립보서 2장 가운데에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받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4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걸 각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이다라는 것은 곁으로 부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개인의 의견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면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권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교회이고 그리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내 생각 그리고 너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지체들을 결코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로 우리가 동역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지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제대로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열심 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힘듦을 느낀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사랑한다면 그 지체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들면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회복되면 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동역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체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쓴소리를 할지라도 또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네가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야.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살도록 너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야. 그 삶에서 돌이켜야 돼. 듣는 사람은 당장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된 공동체는 우리가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야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권면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권면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권면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바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권면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권면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나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붙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 또래들, 또 목장에 함께 소속된 목원들,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또 많은 우리의 동역자들, 여러분 쉽게 우리는 언젠가 보이다가 보이지 않네, 지금 뭐하고 지내나, 이 정도로만 끝나서 되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가고 보이지 않고 상처를 받으면 그들에게 다가가주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권면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누군가로부터 권면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주님, 저도 권면하는 자로, 또 권면 들었을 때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것은 설득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권면하고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아까 권면은 뭔가 좀 잘못된 부분들을 에서 돌이키는 측면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면, 이 위로라는 것은 영육 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에 대한 사랑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눈이 이제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쪽이 다요. 두 눈이 다 실명이 되고 말았어요. 멀쩡하게 살다가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잃게 되었을 때에 이 아들의 여러분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비뚤어지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 아들이 비뚤어지는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도 너무나 타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 가엾은 아들이 이 일로 인해서 저렇게 좌절된 삶을 살다니, 어머니로서 참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픈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에 어머니는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던 가운데에 어느 날 이제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누군가의 청년을 위해서 한쪽의 눈을 기증할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너무나 좋은 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뭐 반은 좋았지만 또 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쪽 눈만 떠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래도 두 개면 좋을 텐데, 한쪽 눈이면 또 사람들이 눈 한쪽만 있다고 놀릴 텐데,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막 드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기회가 또 두 번 다시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복실에서 이제 붕대를 이제 감고 며칠 있다가 이제 서서히 붕대를 풀게 되었어요. 그리고 붕대를 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반대쪽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눈에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겠습니까? 한쪽 눈을 붕대로 감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건너편 침대에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정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두 개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나 두 개 다 주면 또 내가 너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쪽밖에 줄 수 없었다, 미안하다라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참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또 마음속에 참 울먹한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것이 참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니까 주었지만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과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는 데 바치신 분이다. 정말로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잃어버려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정말 우리 자신이 숨쉬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나왔습니까? 언젠가 있었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와는 무관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살게 되었고 하루하루 숨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사랑처럼 너희도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그 가운데에 이 마나임 청년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정말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희생하며 또 서로 섬기며 위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잊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연약한 지체들, 또 목원들, 또 또래들, 우리의 선후배들, 정말 수많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이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도와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도와야 되고 내가 위로해야 되고 내가 다가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위로받는 지체들도 살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상실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과 그 영광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그리고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정말 사랑의 위로로 다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었던 그 감사와 감격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권면과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칠 때에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 된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더 힘있게 해나갈 수 있고 기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마나임 청년부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더욱더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